오늘은 그 성경의 인물들 67번째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비느하스. 비느하스는요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홈리아 비느하스가 워낙 이제 나쁜 쪽으로 유명해서 비느하스 하면 엘리의 두 아들의 중에 한 사람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그러나 비느하스는 이제 엘르아살의 아들이고요.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로서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 셋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었는가라는 것은 지난번에 엘르아살을 배울 때 이미 확인하였고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바로 죽게 되었고, 그래서 셋째인 엘르아살이 이렇게 그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했고요. 그리고 엘르아살의 뒤를 이어서 그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이 비느하스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보다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사건을 소개를 해야 합니다. 바로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알부올의 사건을 통해서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거든요. 바알부올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다가 발람이 금은보화를 내가 눈앞에서 이게 놓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자기가 직접 저주하지는 않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수 있는 꾀를 내어서 이 발락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스라엘은 틀림없이 타락하게 돼서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꾀를 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결국 그렇게 타락시켰고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받아서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은 큰 사건입니다. 바알부올에서 이 부올은 지명이에요, 지명. 그 모압 사람들이 부올이라고 하는 산에다가 바알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두령들을 대표되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대하고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데 이스라엘 두령들이 처음부터 초청을 받아서 초대했을 때 바로 그냥 낼름 따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다하고 사양하고 그랬겠죠. 거절하고 사양하다고 하다가 한두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의 문화도, 종교적인 관습과 문화도 우리가 익히 또 알아야 또 준비할 수 있겠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합리화와 또 한번 구경 간다고 뭐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한두 사람이 했겠죠. 그러면 또 주변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네, 죄의 시작은 그렇게 작은 부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현장에 도착한 이스라엘 두령들은 모압의 신들에게, 특별히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리는 곳에 초청받아 온 것인데, 그들을 유혹해서 무너뜨릴 작정으로 초대를 한 것이니 얼마나 그 서비스가 대단했겠어요. 마치 시골 수총각에게 강남의 유흥가 미모의 아가씨들이 다가와서 정말 팔짱을 끼고 또 요염한 춤을 출 때에 막 그렇게 얼굴도 화끈거리고 그러면서 슬슬 넘어가듯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종교적인 그런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교리를
좀 입에 올리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교리가 있어요. 당시 이게 모압인들이 이 바알신 이 앞에서 신전의 그 여사제들은 일종의 이렇게 신접한 사람들로서 창녀와 같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신의 사제들하고 집단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있는 바알신이 흥분을 해서 이제 비를 내려준다라는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흥분을 시키기 위해서 더 엄청난 그런 이 성적인 타락 그런 것들을 막 행하는 거죠. 타락의 극치가 그 안에서 이게 벌어지는 것이고, 또 여사제와의 남자들이 모압의 사람들이 여사제와 관계를 맺고 하면 바알로부터 생산 능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산 능력을 바알로부터 생산 능력을 얻어서 이제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그 바알의 교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렇게 타락하지만 결국은 이 경제적인 풍요를 그렇게 또 거짓 약속으로 받는 그런 거니까 얼마나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죄짓기가 좋아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두령들이 바알볼에서 접한 그 가나안 종교의 문화는 충격 그 자체였고요.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또 맨날 보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다가 정말 짙게 화장을 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눈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마음과 영혼까지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신 앞에서 먹고 마시고 심지어 그 앞에 절해서 그들과 바알볼에게 가담했다라는 얘기는 그들과 완전히 한 통속이 되어서 그렇게 놀았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일에 크게 진노하셨고 이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뭐 당연하겠지만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4대 만에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왜 4대 만이냐라고 하면 이 땅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벌로서 이스라엘을 이 더러운 우상 숭배의 타락한 문화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치르시면서 한 사람도 살리지 마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인데,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알고 배워버렸으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진노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강한 징계의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내용은 4절 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강한 명령을 내리죠. 그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또 그 두령들을 목을 메어서 태양 앞에 향해 이렇게 목을 매라. 근데 이 명령이 선포되고 또 이 강한 질책과 징계가 진노가 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정말 이 간이 말 그대로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정말 미꾸라지처럼 이 엄중한 상황을 흐트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 시므리라는 사람인데, 모세와 회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숙소로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이죠. 민수기 25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사실은 이 바알볼 사건은 이제 모압 사람들과 모압 여인과 관련된 건데, 여기는 미디안 여인이라 나오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 바알볼의 사건이 미디안 족속과 또 모압 족속의 어떤 그 연합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라서, 그러니까 미디안 여인도 그 속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디안 여인을,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그 막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이 죄의 늪에 빠지면 옆에서 아무리 참 말을 해도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고 귀가 막혀서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죄의 늪에 빠지면 어떻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나 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고 많은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눈과 귀가 항상 열려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이 일을 보고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에 마음이 요동했습니다. 그래서 창을 들고 그 일을 눈앞에 보는 일에서 대범하게 그 일을 저지르는 사람의 그 막사에 뒤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이 시므리의 그 두 남녀의 배를 함께 꿰뚫어서 징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의 이 신속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이미 24,000명이나 이미 그 연병으로 죽고 또 목매달아 이게 또 죽이고 하는 그런 형국이었죠. 24,000명. 그러니까 이 고라의 이 반역으로 인해서, 출애굽 당시에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때 죽은 사람들이 14,700명인데요. 14,700명이 고라의 반역 때문에 죽었는데,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10,000명이나 큰 숫자잖아요. 24,000명이나 죽은 큰 사건이었고, 이 바알볼에 부속됐다,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성경에 계속해서 그 어떤 이 음행의 사건과 우상숭배 일로 상징적인 사건으로 계속 등장하는, 인용이 되는 큰 사건이에요. 참고로 이게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음행 사건의 이 바알볼 사건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그 23,000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읽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24,000명이라 그러는데 왜 사도 바울은 23,000명이라 그러냐라고 할 때, 근데 대략적인 숫자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제천시 인구가 그 13만 5천 명 가까이 되잖아요. 정확하게 13만 4,700 몇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몇 명까지 얘기 안 하고 그냥 13만 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14만 명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대략적으로 제천시 인구가 하면 13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14만 명 그 정도 된다고 얘기하듯이 그런 대략적인 숫자에 있어서 이게 구약 성경은 24,000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신약에는 23,00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족속 중에서 특별히 시므온 지파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나서 그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할 때 그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급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막사의 그 여인을, 이방 여인을 데리고 간 사람이 이 시므온 지파의 두령이었고요. 그랬을 때 시므온 지파가 많이 이런 일들을 저질러서 많이 징계를 받았구나,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비느하스의 즉각적인 행위가 어떠한 내용인지, 그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행위에 대한
평가하신 내용 중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텐데요.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여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심은 우리 인간의 어떤 질투심하고 달라요. 그걸 이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인간의 감정과 그런 느낌을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사랑이라는 것은 늘 이 배타적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안에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배신감과 아픔과 질투가 일어나듯이, 일종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택하신 그 백성이 바알보올에 부속돼서 죄가 더러운 줄 모르고 행음하여 막 타락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의 분노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인간의 분노는 자기 통제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죠. 뭐 이제 도저히 막 보통 뚜껑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내가 통제할 수 없을 어떤 감정의 폭발로 인해서 일어난 분노라면,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행위인 거죠. 자기 절제가 안 돼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의 행위로서 상황에 적절하고 또 의롭고 공의로운 그 행위, 또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분노인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이 하나님의 질투를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품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함께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같이 사랑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악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해,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이고요. 믿음은 그러한 이 행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또 정당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같이 비느하스의 이러한 행위는 믿음의 행위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행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106편이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106편 28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비느하스의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함께 품은,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하고 즉각 행동으로 옮긴 이 비느하스의 그런 그 마음. 그런데 이것이요, 뒤 보시면 이게 그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의 두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죽인 여인도 그 미디안 족속의 유력한 가문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이것을 사람이 반드시 쳐서 죽이라라고 명할 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막사로 들어갈 때 다 어안이 벙벙해 있는 상황 속에서 유력한 그 지파의 두령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같이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찔렀다는 것은 굉장히 담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물불을 안 가릴 정도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배짱 있게 믿음으로 행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아서 의롭다라는 거죠.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동시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행위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반드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행함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 그 인정함을 받은 그 대대로 영원까지 하나님께 그 인정함을 받은 이 비느하스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평화의 언약이다라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누가요? 비느하스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와 그 후손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 영원한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으로 비느하스의 계보에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구절과의 대조인데 그 다음 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그 비느하스인데 비느하스는 어떤 지파입니까? 아론의 손자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이 바알볼의 대표적인 그 죄를 지어 죽은 사람은 시므리인데 시므리는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시므온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레아의 두 형제였어요. 그 지파에 추적을 해보면 그 시므리와 레위는 레아에게서 난 형제였죠. 야곱의 아내 레아. 그래서 이들이 여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겁탈 당하고 그 강간당한 것을 증오해서 복수극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남자들을 할례를 빙자해서 다 살인을 하고 살육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야곱이 크게 그 진노하죠. 그 일을 꾸짖으니까 오히려 큰 소리를 쳐서 야곱이 그 앞에서 잠잠했어요. 그런데 맨 말년에 야곱의 말년에 차례차례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으로부터 야곱이 성령 안에서 한 말이니까 하나님께 들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자식들은 축복을 받는데 저주를 받아요.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이 야곱의 이 저주 계명대로 레위 지파는 12지파 내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흩어졌지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이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를 했어요. 그죠? 똑같이 이 예언대로 됐는데,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서 이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시므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 똑같이 같은 형제로서 저주를 받았던 이들의 운명이 한 사건에 누구 편에 섰는가에 따라서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저주와 징계와 또 인생이 어려운 일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느 편에 섰는가가 그의 후대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므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멸망하고 또 한 족속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죽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영원한 그 후손의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되었고, 또 한 가문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느하스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민수기 25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편에 섰는데 결국은 이 비느하스의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렸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죽은 사람, 더 많이 죽어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범죄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까지만 임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였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같이 질투의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자녀들의 운명까지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하는 거룩한 사람,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비느하스와 같은 거룩한 열정을 품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